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시편 76편의 말씀. 자, 이 7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75편, 자, 이 75편과 76편은 함께 이어지는 그런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이 시편 76편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5편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701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저 북쪽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바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진을 치고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이 75편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 바로 이 사네립 왕의 이 침공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주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여 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손으로 멸하시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76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76편입니다. 그래서 75편과 76편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가 겨울이 되게 되면 알러지가 좀 심해져 가지고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크신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여기서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여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살렘에 두셔서 이 장막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준말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시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예루살렘에 정하시고 예루살렘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에 있도다. 자,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는 이 삶의 터전 바로 이 예루살렘에 또 시온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두셔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이것이 바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까지 이제 침공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 함락이 되면 남유다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들로 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진을 친 바로 그곳, 이제 전쟁이 벌어질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바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바로 아수르 군대의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로 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지셨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이 4절의 말씀에서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약탈한 산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많은 작은 성읍들을 약탈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와서 바로 그들이 약탈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탈한 산에서 바로 아수르가 약탈을 일삼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바로 아수르 군대가 약탈을 일삼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자, 이것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저들이 아주 용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자,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하여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여기 잠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저녁에 잠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장사들도 아수르 군대에 용기 있는 그 모든 장군들도, 모든 병사들도, 모든 용사들도 모두가 다 제다할 것 없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결국 아수르 군대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하게 용기를 가지고 장사들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도와줄 그 어떠한 나라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그 어떠한 신도 없다. 바로 이렇게 이 5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아수르 군대를 꾸짖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병거와 그 모든 말들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자, 여기서도 잠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 군대의 모든 병거와 모든 말들이 다 죽었다. 그들이 다 진멸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찬양입니다. 자, 7절의 말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목전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심판의 판결을 선포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두려워서 그저 할 말을 잃고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 앞에서 그저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판결 앞에서는 잠잠할 밖에는 더 이상 어떤 할 말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 모든 것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바로 그렇게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군대를 멸하셔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참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 남유다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3절 끝에서도 그리고 9절 끝에서도 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쉼을 가지면서 음악적으로는 쉼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점점 이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더욱더 소리 높여 찬송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이 10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만 읽게 되면 자, 이 10절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먼저 새번역 성경과 그 다음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10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나은 번역이 되어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읽다 보면 그래도 의미를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 아수르 군대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아수르가 멸하게 되어지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 성경 10절의 말씀을 그런 점에서 이제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자, 이 사람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분노 가운데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진멸하겠다고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노여움, 바로 아수르 군대의 그러한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의 노여움은 아수르 군대가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침공해 왔지만 오히려 그것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침공해 왔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심판하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그 남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도망친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할 때에 그들이 남아서 남은 자들이 도망치게 되지만 그 남은 자들의 그 도망친 자들이 다시금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이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를 돕겠다고, 이 아수르 군대를 돕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같이 연합해서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금하실 것이다. 마치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이다. 그들을 다 묶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듯 그들을 묶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은 주를 찬송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래가 10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11절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이 1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종종 성경의 말씀 속에 서원하는 것, 서원에 대해서는 갚으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안에는 트라우마 같이
그저 옛적에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건축을 하거나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서원하면서 작정하면서 헌금하면서 이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마치 강요되어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작정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함 속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서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의 은총이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고백될 때 감사의 마음이 담겨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감사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대한 선포,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수르 군대의 그 모든 고관들을 다 꺾어버리심으로 그들의 길을 꺾으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섬긴다는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사느냐, 마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그 입이 그렇게 등등하게 그들의 힘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셔서 그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의 왕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왕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의 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를 이 찬양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75편과 76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참으로 벗어나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 위기에 휩싸여 있어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많은 외신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여 년 전에 20세기를 시작하면서 20세기 바로 이 즈음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이 세상에 크나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들은 작게 국지전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이 큰 전쟁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속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 벌어지는 전쟁은 자칫하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전쟁처럼 보이는 그냥 그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럽이 저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자칫하면 저 지금 화약고가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 어린 시선으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5편과 76편을 읽으면서 이 75편과 76편은 개인의 탄식시가 아닙니다. 이건 민족의 탄식시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러한 전쟁터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5편, 76편을 읽으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도 또다시 벌어질 것만 같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은 그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이 참여하게 되고 미국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테러와 또한 분쟁과 갈등과 전쟁들이 다 종식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그 영역이 더욱더 넓어져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오니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자가 없기에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저 전쟁의 기운이 하나님 멈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전쟁의 공포와 또 그 고통이 다시금 세상을 덮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나라를 위하여 또 세상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의탁하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코로나 확진에 걸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회복되기를 기도한 우리 황다민 귀한 어린 아기와 그들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상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